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을 하면은 이제 한 장이 남는데요.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것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에 요한복음을 말씀하면서 참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신 것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과 또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게 놔둘 수가 없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신 것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병자를 고치고 또한 이적을 일으키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이적을 행하셨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정말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시체를 찾고 또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자꾸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나중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군 줄을 너희가 진정으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육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영적인 예수님으로 성령의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으며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 말씀의 독생자 예수님이 생명의 불치로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역사나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표현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진리의 말씀으로 정의를 내리고 많은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고정하고 이 성경 말씀을 상고했을 때 굉장히 의문점이 잘 풀립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잘 풀리고 또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잘 풀리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잘 풀리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시다. 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도 말씀이시다. 예수님의 모든 것은 진리시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볼 때 가장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금도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세계로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하나님이셨으며 하나님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 아들의 육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체가 말씀으로 독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 말씀이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으로 세상에 오셨고 그가 독생자가 되셔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셨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뒤에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영이 우선되는 몸으로 다시 부활하셨다.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평강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편안한 것은 마음에 걱정이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마음에 걱정이 없다. 여러분들 그 추석 한가위를 볼 때 그렇잖아요. 우선 추석 한가위만 이 정도만 되면 살만하다. 먹을 것이 풍족하고 가을에 열매가 많고 또 형제자매들을 만나고 함께하며 즐거움을 나누는 그런 때가 추석 한가위만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걱정이 없고 평안한 그런 가운데를 이리 평강이다.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데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결국에는 제자들과 마리아나 여러 사람들이 무덤에 가서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님 살아계신 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시체 예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도 그 사랑하는 마리아도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시체라도 가져가서 내가 따로 모시면서 정말 죽은 예수님이라도 잘 모셔야 될 텐데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무덤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 제자들은 아예 그것도 믿지를 않고 도로 가버렸고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지만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시체까지 없어졌고 또 혹시 노마 병정들에게 자신들이 잡혀서 죽을까 봐서 벌벌 떨면서 불안해하고 있는 이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에서 그 문이 닫혀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이 어떻게 닫혀 있냐면은 사실은 여기 표현 안 됐지만 문을 다 걸어 잠근 거예요. 밖에서는 사람이 못 들어오게끔 이렇게 걸어 잠갔는데 어느 영화 같이 갑자기 예수님께서 짠 하고 안에 서 계시는 거예요. 왜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 벽을 우리가 그냥 투시 인간이라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 똑같이 예수님께서 문을 다 잠가 놓는데 안에 갑자기 서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영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것을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창조하고 큰 일을 하셨던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세상을 없는 것 자체를 우주 만물의 공허한 그 자체에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람이 그렇게 하면 혼돈 가운데 일어나요. 막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까지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사람들과 상대함으로써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영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가셔야 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의 능력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과거에는 육신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따랐는데 이제는 말씀의 능력으로 오시게 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예수님으로 바뀌셨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를 보는 것은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믿어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무엇이 있어요? 육신도 영도 있지만 영인 나는 예수지만은 육신도 있느니라. 그렇죠. 그 제자들은 어떻게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갑자기 방 안에 짠하고 계시니까는 어떻게 했냐면 귀신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옛날 그 표현 방법 그러잖아요. 예수님 귀신이 아니시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의 인간은 몸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영으로 살아있는 것이 육의 인간이 최고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영의 인간이시면서 육신을 형식적으로 입고 계시는 거예요. 이때는 부활하신 뒤에는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육으로 보였던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져봐서 이 못자국과 가슴의 창자국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었던 그런 상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예수님과 영적인 예수님이 다르게 보아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그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예수님의 영적인 예수님의 본색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서 보면, 두 절에 보면은,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따라서 안 하시니까 한 번 더 시키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뭐하러 보내셨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었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상에,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는데, 또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는데 세상에 보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천국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우리가 세상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 세상 사람들을 많이 보내시는 것과 또 내 자신이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시기 위해서 보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그 목적도 같은 것과 같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같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예언하니 예수님께서 나중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어떻게 해서 가난한 자들은 부유하게 하시고, 병든 자들은 병에서 낫게 하시고, 묶인 자들은 묶이게 하시고, 또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진리 안에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과거에 죄 가운데 묶여있으면 남을 비판하고 죄 가운데 묶여있으면 그걸 반드시 해방받아야 돼요. 해방을 안 받고 내 마음에 지금도 우락부락해서 다른 사람 미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감사해야 돼요. 정말 어떤 사람들이 정말 먹다 남은 빵 한 쪼가리라도 주었다고 그러면요. 사실 우리 보면 아프리카나 이런 데 어린 생명들을 구원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아이들이 그 쓰레기장에서 썩은 것을 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즘에 사람들이 환경을 파괴 많이 하니까 미국 같은 데는 그 북쪽에 가서 보면 그 곰들이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쓰레기통에다가 쓰레기를 넣는데 곰들이 다 쓰레기통 엎고 뒤지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뭘 하냐면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게 사실은. 근데 그걸 구해요.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모습으로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자그만 빵 한 쪼가리 누가 먹다 남은 거라 줬어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비판하지 마십시오. 주변에서 어떤 성도들이 자그마한 거 대접하잖아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세요. 절대 평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심판하는 권한을 주시질 않았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직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피에 그 은혜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의무만 주셨단 말이에요. 심판은 누구에게 맡긴다고 그러셨어요? 하나님도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다 맡기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은 주님의 권한이시다. 우리는 오직 섬기고 사랑하는 일만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면은요, 여러분들께서 감동이 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치유도 되고, 내 몸의 병에도 치유도 되고, 내 생활의 회복도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으시면, 지금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도 왜 요한복음을 강의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한 그 말씀의, 영적인 말씀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을 강의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또 우리와 관계 어떤 성삼일체에 대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일체되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성령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진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는 가운데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지금 있어서 오셔서 제자들과 그 가운데 계시면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낸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세상을 보내고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고 온전한 사랑하는 삶을 살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이 일을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진짜 기쁜 일이구나. 당연히 해야 될 일이구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있어 내 일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영원토록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일에 감당을 해야 되는구나를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다고 보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들고 남에게 섬김을 삶을 사는데도 아이고 나는 또 뭐 이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을 내가 만날 섬겨야 돼. 또 심지어는 집에 가서 보면은 내 처가 그랬거든. 흉 한번 볼게요. 한참 일하다가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요. 나는 뭐야 그래요. 앉아서 듣고 있는데 뭐 다 이야기한 거니까 그래요. 나는 뭐야 그러니까 내가 식모야? 언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를 세워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전까지는 설교를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뭐냐면은 주일 낮 설교해야 돼, 오후에 설교해야 돼, 수요일 날 설교해야 돼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회사에서 일하고요. 비전칠들의 일을 하면다가 이 설교까지 일주일에 3타임을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만 가면 밥만 떡 먹고요. 서재로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죠. 새벽에 5시 넘어서 8시 좀 안 돼서 일어나가지고 또 서재로 올라가서 말씀 준비 안 하면 이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는 밥 해주고요. 그리고 나는 싹 올라가고 대할 시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야? 내가 식모야? 그러더라고요. 예, 그 말이 나올만 하죠. 예, 그래서 서로 교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아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나는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여보 가서 말씀 준비해야 되지 좀 앉아있으면요 당신 말씀 준비 안 해? 거꾸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왜 어떻게 감사하냐면 영적인 것으로 조금 이제 아내가 이해를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남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되더라는 얘기죠. 바뀌었더라는 얘기죠. 네, 우리는 이렇게 감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 주변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칭찬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삶이 우리가 귀한 삶이다 이거죠. 그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을 받아서 내가 진정으로 기쁨과 감사와 그 충성을 할 때도 기쁨을 하라는 거죠. 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렇지? 내 짐은 가볍고 쉽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기쁨을 하기 때문에 가볍고 쉬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죄인들은 이 성김의 삶, 의로운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또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 죄든지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들께 말씀하신 거예요. 예, 누구 죄든지 내가 사해주면 사해줄 거다 이거죠. 권사님, 어르신 권사님, 누구 죄든지 사해 주셔서 내가 죄를 사해 주니까 저 사람이 죄에 사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장 연배되시는 우리 권사님이시니까 한번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 답 안 하셔도 좋아요. 권사님 지금같이 말씀 들으시면 웃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죄를 사해준다는 것은요, 일반 죄인은 죄를 사해줄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죄 사함을 권세를 받았어요. 자, 여기서 제가 증명을 해드릴게요.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예,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해서 야, 너 죄 그거 없다고 할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뒤에 돌아서도 보면 그 사람이 계속 미움이 계속 있어요. 그죠? 네, 그럼 계속 미움이 있는 거 제사함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제사하냐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가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야 정말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그것을 마음속으로 회개하고 또 내하고 친분을 가지고 좋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밥 한 숟갈이라도 뭔가 선물 하나라도 가서 좋은 말 한마디라도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죄를 사해 주니까 그대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할렐루야. 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고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내 자신 속에서 어떻게 해요? 먼저 그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쁜 감정이 사라졌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지금도 아직도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 가정이 그렇게 생각합시다.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계속 다가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지난번에 용서해 줬으니까 마음 편하니까 형제 잘 있어요? 권사님 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죄가 사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 자신을 바라보고 좋은 마음으로 다가올 일만 남아있잖아요. 이것이 죄사함이에요. 어떻게 죄사하냐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돼.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해지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 죄인데 그대로 두면 두리라. 그러면은 그 죄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요, 저 사람은 아무리 다가가서 말씀을 해도 그렇게 돌아오질 않아. 사람이 근본적으로 잘못됐어. 그리고 나쁜 사람들과 상대해, 남을 모략질해, 이렇게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술 먹고 방탕하고 또 남을 죄를 짓고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냐면 내버려 두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심판날에 심판을 받아 영벌에 가겠다고 했어요.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빨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깨닫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서 말씀을 인도하셔서 계속 의로운 삶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죄를 용서하는 것은 다시 그 죄를 묻지 않는 그런 상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항상 죄를 용서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그래 함으로 해서 죄를 멸하고 제 자신은 그 죄를에서 얽매이지 않고 살게 됨으로써 죄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1절은 내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거하면서 항상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께서 똑같은 사람이 돼요. 자, 스승과 제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막 공부를 하니까 그냥 말을 듣고 공부를 하는 것이 된 게 아니고 진짜 제자는 스승이 말하는 그 말을 따라서 스승과 같이 되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면서 그 실천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까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너희가 참 자유를 얻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24절에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디두모라로 불리는 도마는 이제 12제자에서 가룟 유다는 제외하고 또 11제자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도마는 그때 없었던 것 같은 게 10제자만 여기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을 아직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선 우리가 그 병을 고치고 각종 이적을 행하는 그런 예수님의 복음 가운데 있었던 일은 무엇 때문에 그런다고 하죠? 가장 먼저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병도 낫고 내 생활에 변화도 일으켜져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예수님께 내가 몸이 불편하고 이렇게 하시면은요, 아버지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무엇이 우선돼야 되냐면 내가 예수님과 관계에 어떤 관계인가 이걸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으면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포를 피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 개인적인 내 중심의 삶을 살았노라고 주님께 고백이 먼저 필요하고 주님 제가 연약합니다. 얼마나 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내가 연약하고 주님을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니 내가 정말 이 병 자체 모든 걸 주님께도 고백할 자격도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불쌍히 보시고 그렇죠? 나중에 그리고 어떤 데서 볼 수 있냐면은 그 병자를 그 침상에 누워 가지고 중풍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 병자를 먼저 고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침대를 들고 오는 사람들을 먼저 너희가 구원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세요.
병자를 고쳐주신다는 말씀 우선 하지 않고 너희 믿음이 너희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 못하세요. 그 말씀 뭐냐면은 환자한테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들고 온 사람한테 이야기하죠. 제가 보니까. 그 다음에 그 병도 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항상 우리를 먼저 영적인 구원이 더 중요하다. 왜 영적인 구원이 더 중요하냐면 내 육신은 세상을 떠날 때 다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보다는 내 영의 구원이 더 우선적이다. 순서가요. 그것을 항상 생각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때에 그 감동이 살아올라옵니다.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고난의 피가 나를 병을 낫게 하신다. 그 생각을 할 때에 내가 굉장히 감동의 역사가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서 엔돌핀이 솟아나고 바이돌핀이 몸에서 생성되면서 우리 몸을 치유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의학적인 근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감동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희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도마에게 말씀하셨는데 도마가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그 손가락을 거기다 넣었다 이 이야기는 안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그 모습을 이렇게 딱딱 보여주고 다 이 손이나 이렇게 옆구리를 다 보여주니까 도마도 거기서 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태복음엔 이렇게 일어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면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보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계속 믿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6장 11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또 12절에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태어난 것을 본 자들이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 예수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참 이게 답답할 일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3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지식적인 말씀으로 들었다. 그들도 육적인 사람이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했다. 이렇게 정의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냈는데 성령을 받고 나가야 된다. 이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과 관계를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은지 모든 것을 다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을 다 마치기 전에 이제는 한 2주 정도 하면 요한복음을 마치는데 마치기 전에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가 있으면서 성령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성령이 좀 강하게 임하신 분이나 적게 임하신 분이나 많이 임하여 계신 부분을 저는 발견을 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성령은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어디로 불지를 것을 잘 알지 못한다고 그러지. 성령이 그래요.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이 행위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마음을 쓰고 어떤 그 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된 그것을 통해서 그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짐작을 하고 이분의 성령이 어떻게 임하게 계신 분인가 이렇게 판단해 볼 수는 있지만은 100%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부활하신 영의 예수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도마가 이제 그때서 이제 주님의 옆구리를 바라보고 손을 다 보여주니까 그때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제가 또 말씀이 또 헷갈리네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자이신 주님이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말씀과 비슷한 역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제의를 까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가정하자고요. 예, 거짓말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께서 새 생명으로 살아남고 다시 변화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이 거짓말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우리가 어떤 때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예, 하나님의 말씀은 OX 문제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OX 문제요. 예요, 아니요만 있는데 거기서 주관식은 없다고 그랬어요. 이유를 달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답은 O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여러분들께서 복을 받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표적도 또 이적도 행하시면서 병을 고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 것과 또 이것을 기록하여서 계속 말씀으로 남기셔서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겠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들이라고 이걸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로 온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서 한 발짝 더 하려면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도 진리의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셨고 세상을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함께 계셨고 그 함께 계심이 하나님이셨고 그 함께 계신 분이 진리의 말씀이셨고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을 창조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이셨다. 이렇게 보면 되시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새 생명을 얻게 되는데 이게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얻게 하려 해서 하나님의 세계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서 진리 가운데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었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예, 육의 몸이, 우리는 먼저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올 때는 육의 몸으로 영적인 일을 하셨지만은 나중에 부활하신 분들은 영의 몸으로 육적인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셨고 나중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 날에는 감람산으로 모여라. 제자들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육의 몸으로 계셨다고 그러면 세상적으로 본다 그러면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신 뒤에 영적인 몸으로 육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뿐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육적으로 몸에 있을지라도 항상 진리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심으로써 우리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도하여서 나를 인도하고 나를 함께하면서 내가 세상에 이루는 모든 일이 영의 일을 완성하는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참 정말 자유함 속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늘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